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자의 모습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엘리야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기도자의 자세와 모습을 가졌는가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굉장히 기도에 중요한 모본이 되죠. 엘리야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벼라산에 모세와 함께 나타났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로 뽑으라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에도 막중한 역할을 감당했고, 야고보는 이 엘리야에게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표시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모든 사람의 모본이 되고,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엘리야 야고보의 말을 빌리자면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고, 또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오게 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오늘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우상이 최고조로 쩌들었던 시대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을 배경으로 드리는 것은, 누구나 우상 숭배를 해도 문제가 안 생길 정도로 우상 숭배에 쩌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어느 시대의 왕들보다 가장 분노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하나님이 분노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장 관영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를 가장 강력한 주의 종으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 사람이 악할수록 하나님은 강한 선지자를 붙여줍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에게는 목회자가 설렁설렁해도 문제가 안 생겨요. 원래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해. 예. 이 사기꾼 목사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해. 예. 근데 이 시대는 너무 패역해요. 그러니까 우상에 의해서는 16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어떠한 시대보다 가장 노했다고 돼 있어요. 예.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보다 더 악하다고 돼 있어. 이 시대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폐역한 시대였는가. 하나님이 진노의 진노를 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같은 수준이 일어나야 돼. 엘리야와 같은 수준이. 그래서 엘리야가 일어나요. 그러면 엘리야는 뭐가 다른가? 뭐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인데. 저는 오늘 이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일부러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를 좀 유심히 봤어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이에요? 이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디셉이라고 하는 것은 의뢰하라는 뜻이다. 의뢰하다. 그리고 엘리야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붙여서 직역을 하면 오직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의뢰하는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저는 이 이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만, 오직 나의 하나님께만 의뢰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엘리야와 같은 기도 능력이 안 타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의뢰하는 사람. 자, 이 시대가 제가 늘 말하잖아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데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시대예요. 이스라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다른 우상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겸하여 섬길 뿐이야.
하나님도 하나의 신으로 섬겨. 절대 왜? 자기들의 정통신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버리진 않아. 이스라엘 평생에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어요. 우리가 말할 때는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고 표현해. 그게 언제냐면 겸하여 섬길 때는 무조건 나를 버린 거야. 하나님은. 이것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겸하여 섬기지 않는 자들인가? 그런데 디셉 사람 엘리야는 오직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의뢰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의뢰라고 하는 거 기도하는 거고 청하는 거고 구하는 거고 바라는 건데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의뢰하는 신이 많아. 바알과 아세라와 엄청난 강력하다는 모든 신들은 그 신들에게 다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의뢰합니다. 복을 의뢰합니다. 여튼 복 준다는 모든 신, 자기들에게 특히 욕심에 딱 맞는 신은 다 의뢰합니다. 그런데 디셉 사람 엘리야는 어떻다고요? 그 이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직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뭐가 다른지 이해가 가세요?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는데 바알과 아세라와 수많은 바알과 아세라는 여러분 어떤 우상인지 아십니까? 예, 자기 마음속에 있는 복이에요. 복. 내가 원하는 복.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의뢰하는 자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뢰하고 사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것이에요. 이때에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탁 티가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겸하여 섬기고 있는데 세상과 내 즐거움과 쾌락과 도대체 하나님이 먼저인지 그게 먼저인지 모를 정도로 순서가 바뀌어 있고 이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은 여기지 않으세요. 겸하여 섬기는 것을. 그래서 오죽하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주보에 쓴 것 같은데 여러분 누가 돈에게 기도하겠어요? 세상 사람이 돈에게 기도하는 사람 봤습니까? 돈 하는 사람이 돈에게 기도하는 거 봤냐고요? 아니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돈 하고 사는 사람도 돈 앞에 절하고 돈 앞에 기도하고 돈한테 돈을 섬기는 사람은 없다 그래. 근데 왜 하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이렇게 섬기냐고. 왜 재물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 없지만 신으로 섬기는 사람은 없지만 재물은 하나님의 위치에 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이게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에게 의뢰를 하고 있는 거지. 굉장히 무섭습니다. 충북 제천 어느 교회 그 집에 어느 장로님 집인데 그 집안이 너무 잘 살아요. 그래서 교회의 재정을 크게 담당하던 집이래요. 근데 그 집안이 멀리 이사를 전 집안이 가게 되는 바람에 교회를 떠나게 됐대요. 그러니까 교회에 막 다른 안수집사 장로들이 모여서 걱정을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재정을 이렇게 책임지던 분이 떠나니 어떻게. 근데 그날 무슨 안교익 선교사님인가 그분이 와서 그 교회에 마침 설교를 하시는데 걱정하더래요. 아 우리 교회 너무 잘 섬기고 참 재정을 책임지던 분인데 이분이 우리에게 떠난다고 너무 걱정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기가 막히더래요. 나는 그분이 걱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더 걱정된다고. 왜 우리가 걱정됩니까? 당신들의 교회에 하나님이 없는 교회니까 걱정된다고. 당신들의 교회는 돈만 있는 교회였던 것. 선교사님이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여기서 오늘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나님도 없는 교회에다가. 그래갖고 그 장로들이 회개를 엄청 했답니다. 그 자리에서. 이 사실이죠. 돈으로 교회 섬겼습니까? 예? 근데 여러분 의뢰자가 다른 거야. 지금 이 장로들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고 있었겠지.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자를, 이게 너무 기독교 신앙에선 당연한 건데 이런 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데 자신이 없어요. 하다못해 희접다는 것들에 하나님의 것을 바꿀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습니다. 뭐 돈이나 크다 그러면 그래 흔들릴만 하다 이렇게라도 보겠는데, 정말 의미 없는 것들에, 허망한 것들에 엘리야는 이것이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하는 자들이 저런 세상 원리에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들의 쾌락을 따라서 다른 것에 의뢰를 하는가?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싫어하는 줄 아세요? 그건 성경에 역사적으로 나와 있어요. 내 욕심대로 살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은 하나님 안 섬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 안 섬길 리 없어요. 근데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욕심대로 살려니까 하나님보다 바알이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이 있어요. 바로 나봇의 포도원이에요.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고 싶어. 근데 하나님 허락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놉니다. 근데 누가 채워다 주나요? 아세라가 채워다 줘요. 여러분 어떤 시인이 줬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거 그만하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라고. 예배에 차라리 나오라고.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괜찮답니다. 어차피 인생 그렇게 즐기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요. 아합과 같이 된단 말입니다. 왜? 바알과 아세라는 내 욕심을 따라 모든 걸 충족시켜줍니다. 다 줘요, 그냥 막. 그리고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신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더불어 겸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대표하는 신들입니다. 엘리야가 이거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당당히 세상과 맞짱을 뜨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선지자도 자기밖에 안 남았어. 엘리야가 생각할 때는.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도 다 죽고, 그나마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 혼자 남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자기 혼자서 지금 이스라엘 전체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맞짱을 떠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거스려서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 때문에,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 여호와의 선지자 자기 하나 남았다며. 적어도 자기가 체감상은 그랬어요. 나머지 다 바알과 아세라의 사람들이야. 자기도 죽을 수 있어. 기꺼이 맞짱 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용기가 어디서 나타나는 건 줄 아세요? 오늘 그의 이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디셉 사람 엘리야. 오직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의뢰한다. 여러분, 너무 멋진 자존심입니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 초기에 하나님 앞에 5만 원짜리 믿음이라고 책망받았던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겸손해졌습니다. 참, 내가 하나님께만 의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나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줄 알았거든. 나 하나님 무지 사랑하고 하나님 정말 잘 믿는 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로 쌀이 떨어지니까 달라지더만 사람이. 진짜로 쌀이 떨어지니까 사람 의지하던데. 그래서 제가 그 뒤로 끊어버린 거예요.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걸. 그래, 죽어도 그냥 주 앞에서 죽어버리자. 5만 원짜리 믿음이라고 내가 책망을 받았는데 이제 사람들에게 손 벌리자. 아, 근데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뭐 몇백만 원씩 그냥 막 들어와.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역시 하나님 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는 사람을 의뢰했지. 돈 많은 후배들과 선배들한테 연락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 조롱을 다 당하고 입금받은 게 5만 원이었다. 목사가 있다 이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새카만 후배한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게 억울해서 와갖고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준 게 아니라고, 그 기도를. 아이고, 야, 사람들이 널 닫게 외면했냐, 그랬냐, 네가 그렇게 너한테 멘토니 어쩌니 그러던 놈도 야 그래 돈 좀 빌려라니까 외면하디. 아이고 내가 너를 위로한다. 하나님 이러신 줄 아세요? 이 5만 원짜리 믿음아, 내가 너한테 맞는 믿음만큼 딱 입금시켜줬다. 넌 5만 원짜리다. 여러분 얼마짜리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맞짱 뜨고 세상의 원리에 세상이 모두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의뢰하는 그들에게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럼 분명하게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바알과의 차이를 두고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대요. 오직 여호와를 섬긴다는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섬기는 이라고 하는 아마디트 레파나이유는 문자적으로 뭐를 말하냐면, 제가 이거 봤더니 참 나는 그래서 와, 역시 하나님의 사람은 동일하구나 그걸 느꼈어요. 내가 그 얼굴 앞에 서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섬기는 이라는 뜻이.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원어는 내가 그 얼굴 앞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이거 설교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기도할 때 사무엘이 누구 앞에 서 있는 기도자였어요?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기도자. 여러분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늘 누구 앞에 서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조금 더 세밀하게 말하면 이 어법을 보면 얼굴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늘 판단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얼굴 앞에 서 있다는 뜻이. 그러니까 엘리야는 늘 자기의 인생과 삶,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을,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을,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을 늘 누구 앞에 판단받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있어요. 늘 하나님께 의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면 과감히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판단받아요. 자기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내가 섬기는 이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이 지금 너희와 내가 판단받는 자가 다른 거예요. 너희는 니들 스스로가 판단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의 기도 내용을 했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기도해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임을. 이게 오늘 이 말이에요. 아마디트 레파나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게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판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다고 옳은 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에 이미 말씀하세요. 너무 과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깨닫게 하십니다. 왜? 지금 시간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의뢰가 잘못됐고 잘못된 곳에 서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돈 안 벌면 어떻게 되나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답니다.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생명하고 그런 걸 안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리즈 하면서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모양에서 여러분의 양심을 보고 다시 한번 여러분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인지에 대하여.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분명하게 나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이 다른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내 말이 없으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여호와에 대한 엘리야의 의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내 말을 하나님이 얼마나 잘 들어주시는 분인 줄 아냐,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조금만 뭐 하나님 경험하고 나면 막 하나님이 자기만 편 들어주시는 줄 아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말을 얼마나 잘 들으시는 줄 알아, 이런 소리 하는데, 이건 그 말이 아니라고. 이건 그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죠.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의뢰를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봐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니들이요, 니들의 말을 니들의 신이 듣냐? 그러면 나는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오늘 내 말을 들으시는지에 대하여 증명해내겠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지금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안 올 것이야, 이게 하나님이 내 기도 한 방이면 니들 다 죽을 것이, 이런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 이건 하나님이 들으시지도 않아. 이건 교만한 자들이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하고 먼 사람들이. 엘리야는 지금 내 말을 하나님이 잘 들어준다는 말하는 게 아니라, 의뢰자로서 내 여호와는 살아계셔서 내 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내 말대로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너희들은 한번 니들 신에게 한번 얘기해봐라. 들어주나?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예요, 하나님이에요? 엘리야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이 본문의 의미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내가 잘났다가 절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의뢰를 어떻게 하신다고?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분이라고. 여러분 지금 이 기도가 얼마나, 솔직히 당연한 건데 얼마나 강력한 기도인 줄 아시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는다는 확신. 여러분 세상에다가 선전포고한 겁니다. 선전포고한 거예요. 니들이 믿는 그걸로 니들이 나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래, 한번 해보자. 나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내 말을 의뢰할 테니까 니들은 니들이 믿는 것 갖고 한번 나하고 싸워보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은요, 너무 멋집니다. 강력해요. 혼자인데, 나는 혼자고 니네는 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섬기기 때문에 여러분, 대결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의뢰를 들어주셔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가 나타나서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이 말을 들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타날 거고, 바알, 니 한번 해봐. 한번 싸워보자.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 하나님 반응하세요. 혹? 이 기도가 다른데? 여러분,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 제가 늘 이거 설교할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모든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까 말을 해요. 어떻게 된다고. 그런데 엘리야의 이 17장의 시작은요, 엘리야의 시작은 엘리야가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놀라운 순서예요. 모든 선지자는 여호와가 말씀하시니 그 다음에 선지자가 여호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엘리야 때는 엘리야가 선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일이 벌어져요. 엘리야의 기도가 그만큼 마음에 드셨어요. 그렇지, 나는 살아있는 신이지. 그렇지, 나는 내 백성의 기도를 듣는 신이지. 나를 의뢰하는 자의 기도를 나는 듣는다.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의뢰하는 걸 끊어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요, 응답되는 이 가치가 달라질 거예요. 그렇다면 왜 빕니까? 왜 하필이면 엘리야는 비를 멈추라 그랬습니까? 바알이 비의 신이기 때문이에요. 네가 비전공이라며. 네가 비전공이니까 그 전공, 네 전공으로 한번 싸워보자. 바알, 네가 비의 신이라며. 그러니까 내가 비를 멈출 테니 니는 그러면 니들 백성을 위해서 비를 한번 내려봐라. 그래서 여기 딱 단서를 단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자기가 잘났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내가 말하는지 않았는데도 비가 오면 안 되잖아. 그러면 뭐 바알이 내린 것처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안 올 것이야. 이 말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 전까지는 안 내릴 거야. 내가 말할 때까지 안 내릴 거야. 이건 하나님 드러내고 있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졸리면 일어나서 뒤에 가. 거기서 자꾸 졸고 있지 말고. 여러분, 세상이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말하는 비를 가지고 엘리야는 혼자 맞짱을 떴습니다. 바알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풍요함이 있었고 비가 잘 내렸어요. 하나님이 그냥 내려주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나름대로. 여러분, 내가 죄 짓는데도 잘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심장이 배 바깥으로 튀어나옵니다. 간이 부었다 그러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참고 계신 겁니다. 때가 이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 전에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도 그 전에 회개하는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왜냐하면 바알은 너무 매혹적이야. 아세라는 너무 아름다워. 아세라 가슴이 되게 많아. 알죠? 풍요의 신 아세라. 세상 사람은 그런 걸 너무 아름다워해. 너무 매혹적이지. 그래서 잘 못 떠납니다. 그 유혹이 너무 강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을 듣고 양심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이제는 바로 서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지요. 엘리야가 일어났거든요. 비로 싸워보자는 거예요. 비로. 니들의 신이 너희들을 진짜로 먹고 살게 하는 신이면 이제 비를 내리게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한번 해봐라. 제가 오늘 컬럼에 넣었는데요. 노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게 노아의 때였어요. 음란하고요. 막 이 사람들이 동성애와 막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이 땅끝에 차올려서 모든 우상들이 관영한 게 노아의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온 세상에 비로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게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고 웃기지 마세요, 그죠? 아니, 니들의 신이 너를 구원하면 되잖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세요? 아, 니들의 신이 하나님이 아닌데 왜 하나님 보고 잔인하다 그래? 너그러운 니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면 되지. 그렇게 사랑 많은 네가 믿는 신이 너를 구원하면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묻고 계시는 거예요. 왜? 노아의 시대는 한 사람만 하나님을 믿네? 그게 누구예요? 그 노아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시대와 같아요. 엘리야 한 사람만 하나님을 믿어요. 오늘날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아요? 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엘리야 측에 속할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쪽에 속할 것 같습니까? 노아 쪽에 속할 것 같습니까? 멸망하는 자들에 속할 것 같습니까? 이게 여러분 되게 큰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작은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죄악의 관영 가운데 그냥 빠져 사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신이 관영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 니들이 믿는 신이 너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원하게 해보라는 거예요. 구원하게. 의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 말을 자주 쓰십니다. 니들이 믿는 냄새도 맡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신에게 너희를 구원하라고 의뢰해라. 내가 오늘 너를 죽여버리겠다. 하나님 이 말씀 자주 하시거든요. 그럼 한번 살리라고 한번 해봐라. 나를 막을 수 있는 신이 있으면 한번 막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분명하게 가르고 계세요. 너의 신과 나를 믿는 자들에게. 저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여러분도 결정하십시오. 저는 그냥 하나님 편에서 그냥 하나님만 의뢰할래요. 저는. 여호수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니들이 선택해라. 강 저쪽 편을 신을 섬기든지 이 본토 신을 섬기든지 알아서 섬겨라. 그래서 1세대는 그래도 2세대는 광야 세대는 그때 여호수아의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두가 믿는 신들로부터 나의 심판을 막아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막는 이가 없어요. 노아 한 사람뿐이었는데 노아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더 크고 더 많은 즐거움을 여러분에게 선사하고 많은 돈을 주고 많은 만족을 준다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의뢰하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너무 잘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진짜 알면 그때 알아. 죽음은 아무것도 이게 그냥 죽고 끝났으면 좋겠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 근데 문제는 더 무서운 게 죽고도 안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지 않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이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면 여러분 예배를 억지스럽게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7장 8절에는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여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두 가지 말씀이에요. 아주 뜨거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난리죠. 이 고온 때문에. 동남아는요. 죄악이 관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태국은 제가 일찍 말했죠. 거기는 애들부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남아에 있는 모든 베트남도 이제 동성애 인정하고 그걸로 돈벌이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관광객이 그걸로 많이 들어와요. 죄악으로 관영된 나라에 뭐가 임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의뢰하세요. 지금 세상이 환락과 쾌락의 도시들이 여러분 그렇게 설교한 사람들이 욕을 먹긴 했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말은 조심해야 되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사실이에요. 죄악의 도시들은 빨리 망하게 되고 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나마 괜찮은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동남아 쪽은요. 이 불볕더위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요. 유럽은 지금 하루에 몇만 명씩 죽은 날이? 뭐 몇만 명씩 죽었다 지금? 여러분 지금 태양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심각한 마지막 때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만 의뢰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과 짬뽕에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닮아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요. 뜨거움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가무는 해가 와도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내세요. 왜냐? 하나님은 죽어있는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하나님께 의뢰한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1번 삼고 나머지 다 하세요, 여러분. 바뀌면 끝나는 겁니다. 마음이. 근데 왜 이것을 이렇게 말하지만 제가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죄는 되게 무서워서 보통 사람들은 그 순서가 잘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술이 죄입니까? 라고 묻지만 술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누가 죄 안 짓고 술을 먹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까니.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안 하는 게 그 사람의 모든 삶에 기뻐. 안전하고. 실화를 바탕으로 한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한 번씩 다 보세요. 이게 3G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다 실화입니다. 한 미국 명문대에서 일어났어요. 철학 수업인데 의학과 학생이었던 믹망이라고 하는 학생이 이 철학 수업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 그 교수가 되게 웃긴 이야기를 해요. 세계적인 석학들의 이름들을 나열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박사들을 써놓고 거기다가 그래요. 이 사람들은 다 무신론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자기 수업을 들으려면 일단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거기다 사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학생은 다 사인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30% 감점에 꽈락을 준대요.
여러분 이런 명문대 과락은요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 주는데 이 밍망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교수한테 그럽니다. 저는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교수가 막 비웃어요. 그 하찮고 의미 없는 미신 때문에 수업을 꽈락을 맞겠다는 거냐? 이럽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딱 3번의 기회를 주겠다. 20분씩. 네가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해내라. 역설로. 그러면 점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도전하겠냐?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학생이 도전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 사람은 철학자로서 하나님이 없다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3번의 기회를 얻어요. 수업 시간마다 20분씩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도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쉽게? 근데 이 사람은 세상과 맞짱을 뜹니다. 지금은 훌륭한 의사가 되셨는데 걱정스럽죠? 교회를 갑니다. 그날 밤에.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심을 증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근데 참 좋은 말을 해주셨어요. 자네가 그 도전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자네가 하나님을 증거하겠다는 결심인 것이다. 이것으로 벌써 위대하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기 뒤에 숨어버리는데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세상 앞에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숨기지 않아요. 그러나 겸하여 숨기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거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증명해내라는 걸 뭐할러 이걸.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말이 전 참 감사스럽더라고. 네가 이미 교수에게 그것을 도전했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증거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쓴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2에서 33절 말씀을 딱 줍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게 이 청년에게 어마어마한 힘이 된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자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3번 동안 자기 나름대로 가서 전합니다. 처음에는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여러분도 배웠죠. 그 다음에는 선악을 대변하는 인간의 자유의지. 이거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했었던 거예요. 우리의 양심과 자유의지가 뭐 때문에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죠. 이게 없으면 동물과 같다 그랬죠, 제가. 인간이 이걸 가졌다는 것은 심판이 있다는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계시다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도 이거 한 거예요, 이거. 네. 어디서 성경 공부를 잘한 거지. 네? 그리고 윤리적 절대적인 가치는 하나님 말해요. 그런데 뭐 이런 것 다 좋은데 저는 마지막에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교수가 수업을 할 때마다 분노하거든요. 이 학생이 점점 하나님, 그러니까 막 가서 너 그만 때려쳐 막 협박도 하고 네가 뭐 법대에 뭐 들어가고 싶다 하는데 너는 나 때문에 로스쿨을 절대 들어갈 수 없을 거야. 막 이렇게 협박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 해요. 그런데 마지막 시간에 막 그래요. 근데 교수가 계속해서 분노하니까 교수한테 그럽니다. 이거는 지금 무신론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반신론이다. 그래서 교수를 몰아붙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교수님은 도대체 누구에게 그렇게 분노하는 겁니까? 뭐에게 그렇게 분노합니까? 왜 이렇게 화를 내십니까? 누가 그렇게 믿습니까? 접니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교수가 그래요. 화가 나서 나는 신을 경멸한다. 나는 내게 모든 것을 뺏어간 신을 경멸한다. 그러니까 그때 이 학생이 뭐라는 줄 알아요? 어떻게 없는 존재를 경멸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존재하지 않는 자를 경멸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그리고 나서요,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여러분 다 사인했지만 오늘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서 선택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분은 선택하라고. 그런데요,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 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기기 힘든 싸움이에요. 그러나 마땅히 하나님을 유일하게 의뢰하는 자. 그래서 점수 받아요. 교수가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기꺼이 세상과 맞짱 뜰 각오로 하나님을 시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은 남들 앞에 뭐 일어나서 어떻게 이 엘리야처럼 싸워대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라는 얘기입니다. 하찮은 것들에 내 인생을 자꾸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말을 들으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더 이상 재물과 겸하여 섬기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잖아요. 돈 앞에 절하고 돈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 그냥 재물을 함께 섬길 뿐이지. 여러분, 바알을 자꾸 끌어들이지 마세요. 자꾸 아세라에게 여러분의 소망을 충족시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살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모든 거 누리기도 원하세요. 하나님을 뒤로 밀고 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새벽 예배를 날마다 나온다 그래도 1시간입니다. 하루에 1시간. 수요 예배 2시간. 금요 예배 2시간. 그리고 주일날 4시간입니다. 몇 시간이나 될 것 같습니까? 일주일에. 날마다 교회 나와도 몇 시간 안 돼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비하면 말이죠. 날마다 나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양심에 정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교회 나오지만 목사는 이걸 위해 준비를 해서 나와야 합니다. 시간을 써도 제가 더 많이 쓰지요. 예배만 나오는 시간들 다 나온다 그래도 여러분의 일주일 통합된 시간에 아주 미미한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몇 시간 안 드리고 있어요. 일주일에 이 많은 시간 중에. 그러니 양심껏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TV나 유튜브나 다른 즐거운 일들 앞에 서 있는 모든 시간들을 합산해 보시죠. 여러분, 분명히 바알이 비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가 나에게 월급을 주는 줄 알면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걸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그럼 그게 아닌 걸 좀 보여줘 볼까? 이래서요.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께만 의뢰하십시오. 세상 모든 것을 의지해왔던 지난날의 과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이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만 의뢰하세요. 일하지 말고 세상에 살지 말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정말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내 미래까지 보장하시고 정말로 내가 가는 모든 건강과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의뢰하시라는 거예요. 이제 성도의 자존심을 지키십시오. 오늘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보편을 깬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그 일을 사람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 정도 돼야 내가 기도했더니 비가 멈췄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정말 교만하다. 하늘에서 주님이 기도해주고 계시겠지. 여러분, 이제 주님만 의뢰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앞에 세상과 반작될 수 있는 참된 용기를 얻으십시오. 그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신다니까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다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여하튼 여러분이 잘못되는 것은 목사는 너무 치명적이고 목사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일이에요. 저는 당연하겠지, 목사가. 그렇지 않겠어요? 예. 뭐 여러분의 자녀가 뭐 누구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예. 잘못되면 되게 부모는 치명적입니다. 자녀가 힘들어지면. 똑같아요, 목사도. 목사가 그런 마음이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 그래서 잘 되라고 드리는 말씀인 거죠. 오늘 세상과 맞짱 뜰 사람이 누군가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는 거죠.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일어서셔서 오늘 기도자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주께서 보편의 것도 바꿔주실 만큼 영향력 있는 그러한 기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